대해선사의 깨달음. 글 치산 원장 스님. 복주 장경 대한선사가 대중에게 말했다. 유구와 무구는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기대는 것과 같다. 복주의 장경사 대한스님은 일찍이 백장회의 선사를 뵙고서 도를 얻었다. 백장선사가 입적한 후에는 위산 영우스님이 대위산에서 절을 창건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위산스님이 입적해서는 대중의 권유로 절을 맡았다. 대한스님은 어느 날 대중에게 법문을 하였다. 유구와 무구는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기대는 것과 같다. 저 옛사람이 이렇게 말한 뜻이 결국 어디에 있었을까? 이 한 구절은 참으로 살피기 어렵다. 설령 정수리에 외짝 눈을 갖추었다고 해도 어찌 쉬울 것인가. 그러기에 여기에 이르러서는 빈번히 길을 헤매었던 것이다. 일찍이 대해 종고스님 또한 이 구절에 이르러 길이 막혔다. 저 앞과 뒤가 끊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끓는 기름을 개가 어쩌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대예스님은 천령에 이르러 어느 날 원호선사가 법당에 올라 운문의 화두를 거론하는 것을 들었다. 한 스님이 운문에게 물었다. 무엇이 모든 부처가 몸을 낸 곳입니까? 동산이 물 위를 간다. 이렇게 말하고서 원호스님은 말했다. 만약 나 천령이라면 곧 그렇지 않다. 문득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부처가 몸을 낸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만 그에게 말하리라.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전각에서 미미한 서늘함이 일어난다. 대예스님은 이 말에서 호련히 앞과 뒤가 끊기었다. 여기에 대해 원호스님은 말했다. 그대가 여기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애석하게도 죽어버리고서 살아나지를 못하였다.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다. 어찌 들어보지 못했는가. 절벽에서 손을 놓아야 스스로 옛사람의 뜻을 받드는 것을 긍정하게 되고 끊어진 이후에 다시 살아나야 비로소 누구도 그대를 속이지 못한다고 한 것을. 반드시 이러한 도리를 믿어야 한다. 원호스님은 마침내 대예스님으로 하여금 시자의 일을 그만두고 택목당에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는 매일 사대부들과 함께 입실하게 하였다. 원호스님은 매일 이 유구무구는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기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물었는데 대예스님이 대답을 하면 곧 말하였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반년이 지났는데 마침내 대예스님은 물었다. 일찍이 화상께서는 스승인 오조법연 선사에게 이 일을 물으셨다는데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원호스님은 그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예스님은 말했다. 당시에 화상께서는 이 물음을 대중 가운데에서 하셨다는데 지금 다시 말한다고 해서 무슨 허물이겠습니까? 이에 마지못해 원호스님은 말하였다. 당시에 내가 유구무구는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기대는 것과 같다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법연선사께서는 말씀하셨다. 묘사하려고 해도 묘사하지 못하고 그려내려고 해도 그려내지 못한다. 또한 원호스님은 물었다. 나무가 쓰러지고 등나무가 마를 때는 어떻습니까? 이에 법연선사는 말했다. 서로 따라서 왔다. 이 말을 듣고서 대예스님은 곧장 그동안의 의문이 풀리었다. 그리하여 말하였다. 제가 알았습니다. 이에 원호스님은 말했다. 이제는 내가 그대를 속이지 못하리라.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모든 부처가 몸을 낸 곳입니까? 이것은 곧 모든 부처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이다. 모든 부처의 출신처를 물은 것이다. 무엇이 모든 부처들의 어머니가 되느냐는 것이다. 모든 부처들은 어떤 길을 밟아서 마침내 대열반에 이르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원호스님은 말하였다.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전각에서 미미한 서늘함이 일어난다. 대예스님은 이 말에서 곧장 앞뒤가 끊기게 되었다. 앞뒤가 끊기었다는 것은 곧 움직이는 마음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원호스님은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직 언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 귓가에 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허공이라는 두 글자가 오히려 만겁의 쇠말뚝이라는 것이다. 저 허공을 붙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기에 원호스님은 다음의 구절을 살피게 한 것이다. 유구무구는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기대는 것과 같다.
대예스님은 이것을 화두로 하여 참고하였다.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일찍이 오조법연 선사는 말하였다. 묘사하려고 해도 묘사하지 못하고 그려내려고 해도 그려내지 못한다. 이 불가사의한 경계는 범부와 이승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양이 없는 도리를 모양 가운데 담는다고 해도 과연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경계라고 해야 할까? 대예스님은 다시 물었다. 나무가 쓰러지고 등나무가 마를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 옛사람은 답하였다. 상수래야. 서로 따라서 온다고 번역해야 하는가? 아니면 서로 따라서 왔다고 번역해야 하는가? 대예스님은 여기에서 활짝 깨달음의 문을 열었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가? 예컨대 저 대승기 신론에서 말하는 구경각 내지는 묘각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시각을 열었다는 것인가? 어록에서는 당시 대예스님의 깨달음을 곧 대오라고 적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오란 어떤 깨달음인가? 대오란 곧 대승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일승법, 진여법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저 진실하고 참된 부처의 직연을 열었다는 것이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말하였다. 대오를 활짝 열고서 무생법인을 얻는다. 저 생멸하지 않는 무생법을 얻는 것을 대오라고 부르지 않는다. 무생법인을 얻었기에 비로소 대오라고 부르는 것이다. 저 진여법을 확고부동하게 깨달았기에 무생법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누구에게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범부와 외도 그리고 삼승과 일승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고하고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예스님은 서로 따라서 왔다는 구절을 어떻게 알아들었기에 곧장 깨달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 한 구절 적는다. 서로 따라서 왔음이요. 눈 밝은 납승이 우물에 떨어졌다.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당시에 누런 잎으로 사람을 속였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옛사람은 말하였다. 유구와 무구는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기대는 것과 같다. 무엇을 유구무구라고 하는가? 유구무구라고 한 것은 곧 저 네 가지 구절 가운데 두 가지를 들어 대략 말한 것이다. 무엇을 네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유이고 둘째는 무이고 셋째는 유이며 동시에 무이고 넷째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닙니다. 예컨대 원으로 이루어진 내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지으면 곧 유구에 속한다. 이것은 내가 있다는 것으로 곧 없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온 가운데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으면 곧 무구에 해당한다. 이것은 내가 없다는 것으로 곧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는 견해를 지으면 쌍역구라고 하고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곧 상비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지금 옛사람이 유구무구는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기대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유구는 등나무와 같고 무구는 나무와 같다는 것인가? 아니면 유구와 무구가 모두 등나무와 같다는 것인가? 대예스님은 비록 앞뒤가 끊긴 자리에 들어섰어도 이 구절을 타파하지 못하고서 마침내 남의 인연을 통해 비로소 문을 열어젖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애초에 두 개의 물음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둘 다를 모두 연 것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만을 연 것인가? 여기에 대해 한 구절 적는다. 등나무가 나무를 기대는 것과 같음이요. 천하의 선객들은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달렸는데 신선은 북두에 몸을 감추었다. 저 옛사람을 떠올려 보니 초명벌레 눈 가운데에서 야시장을 열고 호랑이 혓바닥 위에서 그네를 탄다고 말할 줄을 알았네.